유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어느 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가는 길에 이 세 사람 모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들 세상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오셨을 터인데 장례식 기간 중에 관 속에 있을 때 찾아온 친구나 가족들에게서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세 사람이 각각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능한 의사였으며 훌륭한 가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아마 직업이 의사였던 것 같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 좋은 남편이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 훌륭한 교사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가장 듣고 싶었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장례식 내내 관에 누워서 이 딱 한마디가 가장 듣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저 사람 움직인다. 이 말이 가장 듣고 싶었다는 거죠. 한 여인이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와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어요. 여인이 의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속이 울렁거리고요. 입맛이 없고요. 그런 지가 2달이나 되었어요. 요즘은 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 맞죠?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산부인과 의사가 한참 청진기로 진찰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회충약 드셔야겠습니다.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회충도 들어갈까요? 회충을 생명이라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회충이 생명일까요? 회충을 생명으로 본다면 우리 몸 안에는 회충뿐만 아니라 더 많죠. 사진 기사 한 장 보여주실래요? 2019년 1월 14일자 신문 더 사이언스 타임즈에 실린 기사 내용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장내 세균이 건강 나이 결정한다. 내용인즉 이런 거죠. 우리 몸 소화기관 안에는요, 이 회충뿐만 아니라 더 작은 생명체 수십억 마리의 장내 박테리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테리아를 잘 연구해 보니까 우리의 신체 나이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논문을 발표한 거죠. 방식은 이래요. 이 연구기관에서 전 세계 1165명의 사람들로부터 장내 세균 박테리아를 추출했어요. 총 3,600여 개의 장내 박테리아 표본을 추출하고 그것을 쭉 분류를 했답니다. 똑같은 유형의 박테리아로 쭉 분류를 했더니 하나의 결론이 나왔는데 어떤 거냐? 3개의 유형으로 박테리아 군이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박테리아 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성별도 다 틀렸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유형의 박테리아 군에 속했던 사람은 모두 하나같이 20세에서 39세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의 박테리아 군들을 따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속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이대가 40세에서 59세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의 박테리아 군에서 사람들을 공통점을 조사해 보니 모두 하나같이 60세에서 90세의 나이로 고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장내 몸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박테리아를 추출해서 구분해 보면 이 사람의 생체 나이, 신체 나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연구 논문을 발표했던 것인데 이 기사를 보면요, 우리 몸 안에는요, 진짜 이 박테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셈이죠. 서로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 세균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거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종종 살아있는 것으로 생명을 규정하기도 하는데 그럼 그 기준에 의하면 죽음이란 살아있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생명, 그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 질문은요, 과학계, 의료계 스스로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도대체 생명이 뭘까? 생명을 어떻게 규정할까? 토끼가 있다고 칩시다. 토끼라는 동물을 실험실에서 해부를 했어요. 그리고 세포들을 다 떼어냈어요. 세포들을 정확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다 보관했어요. 그 세포들을 설명으로 보니까 다 하나같이 다 살아있어요. 영양 조건만을 주면 그 안에서도 토끼 몸 안에서와 똑같이 세포 증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포는 살아있는 건가요? 죽은 건가요? 증식하고 활동하고 토끼 몸에서처럼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한다면 이 세포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토끼를 해부했는데 그 토끼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화분을 대체했는데 우리 주로 꽃꽂이가 있었죠. 장식에 꽃꽂이 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병에 가지를 잘라 꽃을 꽂아 놨어요.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일까요? 죽어있는 꽃일까요? 우리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 몸은요,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인간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도 다 죽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 세포는 우리 몸은 죽었지만 계속 살아서 세포 증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지만 우리의 머리카락 계속 자라죠. 손톱 발톱이 계속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인간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어있는 그 순간 도대체 무엇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생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살아있고 무엇이 죽었다고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계와 의학계에서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이건 아직도 풀려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 신학적 관점으로 넘어오면 또 다른 질문을 우리 갖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의 경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성경은요, 특별히 이 신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랬지만 죽었다는 표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죽었다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잠잔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죠. 특히나 죽음 저 너머 영생을 이야기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생명에 대해 세상과는 좀 더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죽었다는 것이 단순히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는. 만약 죽었다는 것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면 죽음 저 너머 부활과 영생에 대해 우리 아무런 소망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일단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믿는 자는 부활하는 것이죠. 마치 세상의 옷을 벗고 영생의 옷으로 옷 갈아입듯이 그렇게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천국과 영생의 옷으로 옷 갈아입는 것, 그것이 죽음의 과정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연속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새로운 옷으로 옷 갈아입듯이 또 다른 내가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면 그 죽은 나와 새롭게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나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죽고 또 다른 존재인 누군가가 새롭게 태어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면 이 세상의 나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나와 천국에서 나와 동일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의 나와 죽음과 부활을 거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나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인이어야 돼요. 그 연속성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본다면 살아있는 나와 죽은 나, 그리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나가 연속성을 갖고 동일인이라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살아있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나는 동일한데 내가 살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이 살고 무엇이 죽고 무엇이 부활했다는 것일까요? 혹시 이 세상에 있으면 살아있고 천국이나 지옥에 있으면 죽었다고 하는 것인가요?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죽었다는 것, 우리 세포로만 본다면요, 우리 몸 안의 세포도요, 끊임없이 하루에 일정 수의 세포가 죽고 또다시 일정 수의 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다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안에서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이 안에서 죽음과 새로운 태어나는 생명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죽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길어서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죽어나가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우리 표피세포도 죽어나가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죽은 세포보다 새롭게 살아나는 세포가 많으면 성장기에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고, 죽는 세포보다 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세포가 더 적다면 우리 노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모두는요, 우리 안에서 사실은 엄격히 얘기하면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 죽음, 삶,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규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겪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 그 유명한 유두고의 죽음과 소생 사건을 기록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드로아라는 도시예요. 드로아. 우리 6절 말씀, 우리 본문에는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3차 전도 여행을 쭉 돌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3차 전도 여행 지도인데요. 원래는요, 고린도까지 왔죠. 고린도까지 와서 원래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똑같았을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외항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들려서 에베소에서 또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갔었죠. 그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귀국 행렬이었어요. 3차 때도 바울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계획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죠? 바울은요, 이 배를 타려고 했던 이 갱그리아 항구에서 한 가지 첩보를 듣습니다. 유대인들이 배 안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육로로 돌아갈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육로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에서 베레아, 베레아에서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로, 그리고 빌립보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이렇게 들어오는 코스로 다시 선택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카, 빌립보까지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어봤던 7명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는 이상하게도 빌립보에서 그때까지 동행했던 바울의 7명의 동역자를 먼저 배 태워 보내요. 드로아로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빌립보에 혼자 남아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요. 왜 그랬어요? 그곳에서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3차 귀국 행렬 때 만났던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만나는 것이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남겨져서 바울 대신에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누가와 만나 재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후 평생을 바울은 누가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동역의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렇게 기쁨의 재회의 시간을 보내고 바울과 누가는 함께 배 타고 먼저 보냈던 동역자 7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드로아로 가게 돼요. 두 번째 지도 보여주실래요? 오늘 그래서 유두고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배경이 되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왔어요. 그런데 이 드로아는요, 사실 바울과는 그리 깊은 인연이 많이 없었던 도시이기도 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막혀지자 어떻게 했어요? 기도 중에 있었을 때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죠? 어떤 환상?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고 했죠. 그 환상을 보게 된 도시가 어디예요? 드로아였어요. 드로아. 바울은요, 아시아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전도가 막히자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못 전했어요. 드로아는 그곳에서 그냥 기도만 했고 마게도냐 환상을 본 도시였어요. 자, 그렇게 드로아를 스쳐 지나갔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저 스쳐 지나갔다가 귀국길에 이제 이 드로아를 들리게 된 거죠. 바울은요, 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드로아는요, 바울의 복음의 전도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대신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며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시아 각지에 있는 제자들을 모아 양육했을 때 그 제자들 중에 일부가 아마도 드로아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대신에 복음을 가지고 드로아에 전했고,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복음은 전했지 못했지만 이 드로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제3차 전도 여행 귀국길에 드로아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복음답게 전해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랬던 거죠. 사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배경을 알아야 했어요. 왜 바울이 이곳에서 드로아에서 강론하고 밤중까지 계속하게 되었는지. 사실 요즘 우리 예배 시간은 1시간이죠. 1시간도 넘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시계를 몇 개를 놓고 보는지 모릅니다. 12시 넘기면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12시 안에 모든 걸 다 끝내기 위해서 1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 시간은요 1시간이 아니에요. 보통이 2-3시간, 설교만 하더라도 1시간 반, 2시간 돼요. 이건 종교개혁 전통이기도 해요. 초대교회는 더 했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더 했어요. 어떻게 해요?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밤을.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이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유독 이 드로아에서 왜 이렇게 밤을 새워까지 말씀을 전했을까? 사실은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 무리한 말씀 강론 중에 유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한 계기이기도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일까요? 일주일의 첫날을 의미하죠.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일주일의 첫날이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일요일이 맞습니다.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 망신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 맞습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7째 날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래서 제7일,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럼 왜 7일이, 왜 주일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주일로 왜 기독교는 지키느냐? 그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죠. 유대교는 지금도 토요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온전히 죽음 가운데 보내신 다음에 안식일 후 주일의 첫날, 즉 우리 달력의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구약의 토요일 안식일도 함께 지켰어요. 이 기독교의 전통이 세계 역사를 로마를 통해 바꾸게 되어서 결국은 달력에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던 거죠. 만약에 기독교에 이런 전통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의 달력은 토요일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이 그 주간의 첫날,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일주일의 첫날, 오늘날의 일요일을 의미해요. 그날 드로아의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고 그랬어요. 아마 초대교회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찬식을 함께 거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주일 다음 날 바울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으니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드로아 성도들도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기를 아쉬워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한 번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직접 전해 듣지 못했던 이 성도들이 건너 다른 사람을 통해 바울의 설교를, 내용들을 들었던 이 성도들이 아쉬웠죠. 그래서 바울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죠.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드로아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바울도 다음 날 배 타고 이 귀국 행렬이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결국은 하룻밤을 꼬박 새게 되었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다락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드로아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 성경 8절이 기록하죠. 대부분의 바울 시대 초대교회가 그러했는데요. 대부분이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 복음을 받아들인 초대교회는요, 회당이 아닌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토요일에만 회당문을 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 다음 주일 첫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제공된 가정집에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드로아 교회도 그랬던 거죠. 누군가의 헌신으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이 설명이 윗다락이 있었던 것으로 봐 이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유두고가 3층 창턱에 걸터 앉았었던 것으로 보아 이 집의 구조가 2층, 3층 이상의 구조였던 것 같아요. 자, 3층 다락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2층, 3층까지 그래서 그곳까지 등불을 폈다고 오늘 우리 성경 8절이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층 다락방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밤을 샜다고 했어요. 밤늦게까지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어두워지니 불을 켜야 되는데 다 촛불을 킨 거죠. 이 집안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집이었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2층, 3층까지 모여 있어서 등불을 켰으니 아마 그 집안의 공기가 매우 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 열려진 창가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크고 넓은 집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 공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등불로 인해 방 안 가득히 그을음과 연기도 가득했을 거예요. 방의 공기가 탁해지고 산소가 부족하고 창을 열었으나 가정집의 창문이 큰 창문은 아니었겠죠. 그러니 적절히 환기를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결국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가에 앉아 졸던 청년 유두고가 3층 창가에서 떨어져 죽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유두고의 졸음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록 속에서 보면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드로아의 성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역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드로아의 성도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열정이 있었어요. 유두고는 그래도 공기가 통하는 3층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도 그런데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방에 앉아있던 1층, 2층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마찬가지로 피로와 졸음이 이들을 많이 괴롭혔겠어요. 우리 성경은 그것을 역설적으로 오히려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랬던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의 고별 설교가 될지도 모르고, 실제로 이 드로아에서는 이 바울의 설교가 고별 설교가 됐죠. 마지막 설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피곤했지만 밤중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강론에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경청하려고 했어요. 그럼 바울도 이튿날이면 배를 타고 먼 길을 떠나야 되지만 밤을 새워 강론을 이어갑니다. 바울도 드로아의 성도들도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밤새워 말씀의 은혜의 잔치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난 거죠. 유두고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그만 죽게 되었어요. 이 사건으로 이곳은 난리가 났었을 것입니다. 한참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터인데, 한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술렁이며 예배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참고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준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바울은 밤새워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졸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었을 터인데, 우리 교회, 우리 예배는 이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고 실제 설교 시간이 30분 정도인데, 그래도 매주일 이렇게 두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어둡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큰 아수라장이 됐어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 유도가 떨어져 죽게 되었으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막 술렁이기 시작했겠죠.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돈시키고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유두고 청년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기도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처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처럼 바울도 그렇게 유두고 청년 몸 위에 겹쳐 누워 기도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는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 성경은요, 유두고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아마도 성찬식 겸 애찬식으로 식사도 같이 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바울과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밤새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바울이 떠나게 되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여준 사건,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소생한 사건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유두고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것인데, 그런데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유두고 안의 생명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유두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두고의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일까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생명의 모습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일까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산 것이고 생명을 잃은 것은 그럼 죽은 것이라는 것일까요?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 떠나가고 없다는 말일까요? 생명이란 그렇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생명일까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현대 과학과 의학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어요.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 오늘 우리 본문의 유두고 사고로 3층에서 떨어졌으니 아마도 그의 육체적 모습은 많은 부분이 손상되었을 거예요. 육체적 기능도 많이 손상되었을 거예요.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떨어져서 죽었다가 하니 심장이 멈추었을 수도 있고 뇌를 크게 다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목이 부러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 본문의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라고 쓴다고 한다면 그 우리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뭔가요? 의사였어요. 의사. 아마도 유두가의 죽음 최종 확인, 죽음 선언은 이 의사인 누가가 했을지도 몰라요. 유두가의 심장이 멎고 맥이 뛰지 않고 동공반응도 없고 숨을 쉬지도 않으니 누가는 의학적으로 이 유두고에게 죽음을 선언했을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유두고는 죽었던 것이죠. 유두고의 육체는 생명이 없다는 선언을 한 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상황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유두고 그 안에는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나 당시 사람들은요 유두고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육체적 생명 사인이 없기 때문에 유두고는 죽었다고 그랬고 유두고 안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유두고 안에 그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유두고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의사 누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의 죽음을 확인했을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으니 사람의 신체 중에 머리가 가장 무겁다고 하니 아마 머리로 떨어졌을 거예요. 3층 높이에서 머리로 떨어졌다면 10층 팔고 죽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 의사 누가가 확인했듯이 유두고는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의하면 분명히 죽은 거예요. 따라서 그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야 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두고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유두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생명일까요? 반대로 맥박이 멎고 심장이 뛰지 않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그럼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에는요,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유두고의 맥박이 뛰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유두고의 심장이 뛰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진 것과는 상관이 없이 바울은 유두고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 그것은요, 우리 육체의 생명의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맥박이 뛰고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생명은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데는 어디냐? 말씀이라는 말씀.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들고 말씀이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밤새 바울의 강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두고, 바울은 그래서 당당하게 선언한 거예요. 유두고 안에 생명이 있다고. 유두고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유두고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놀랍게 선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다, 유두고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한 우리 육체가 비로소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의 결정권은요, 육체에 있지 않아요. 심장이 뛰고 다리가 움직이고 맥박이 뛰고 호흡이 있는 것으로 우리의 진짜 생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의 맥박이 뛰지 않아도, 더 이상 우리의 호흡이 없어도 우리 안에 영원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죽음 저 넘어 부활을 거쳐 영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고 생명 아니에요. 우리의 피부가 있고 맥박이 뛴다고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다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는 한 그건 생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요, 이 생명은,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은 그래서 우리를 육체 넘어 저 죽음까지 끌고 갑니다. 죽음 저 너머에 부활로 이끌고 영생으로 이어져 가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육체가 불에 타 한 줌의 재로 변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진짜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그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주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늙고 노쇠해진 우리의 육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드는 한 우리 육체가 불타 없어져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천국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영생의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